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앞에서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10장 2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9장 끝부분까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바울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상황이 어떠한 이유로 역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의식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신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분명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구원의 원리를 배척하였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신들의 의를 구축하면서 전능자시고 창조자이신 그리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자신의 권리 안에 놓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 가운데 교만함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행위를 좋지 않고 믿음을 조차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믿음의 내용은 로마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아담의 본질 안에서 죽은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33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행위에 의지할 때 맞이하는 파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유대인이 버려지고 버려진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변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유대인은 넘어지고 이방인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시온에 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심으로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돌을 버림으로 넘어져서 오히려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여겨왔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님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신앙이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자기에게 흠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거룩해서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초청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 다소 격앙된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또 행위로 인한 구원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했던 바울은 격앙된 표현을 내려놓고 이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해 믿음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유대인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지식, 즉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야 할 바른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을 향해 확실한 복음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던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러한 지식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 열심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지이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완성은 성도의 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못 알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애를 써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의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아버지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아버지 온전히 노인받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